오늘 장대 위의 누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각인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즘 다시 한번 보면서 각인 전쟁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각인.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요 진정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튀어나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마귀는 복음 아닌 거를 각인시키려고 지금 아주 열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그 영혼 속에 정말 복음이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각인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또 각인이란 말을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이 각인된 거 이게 진정한 나다.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각인 된 것 그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하고 있는 거 말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납니다. 그리고 이 각인된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와 사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터뜨리고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문제도 오고 사건이 터집니다만은 또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시키길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제와 사건이 내가 복음 아닌 거를 뽑아내고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여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이 불뱀이 물어가지고 막 독이 퍼져가지고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불뱀의 독은요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구원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재앙입니다. 이게 그 어떤 약으로도 이걸 치유할 수 없거든요. 약을 만들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이 불뱀이 무는 순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고 막 열이 아주 고열이 난다고 그러네요. 아주 무서운 독사인데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독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면 특징이 뭐냐면 막
갑자기 열이 40도 막 40도 열 오면 사람 죽어요. 그리고 신경이 마비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쓸 뭐 시간이 없대요. 그것도 약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저주, 이런 징계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여기 보니까 이제 광야를 그냥 40년 동안 막 광야를 돌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무슨 뭐 미국 같은 큰 나라를 돈다면 볼 것도 많을 텐데, 이거는 시나이 반도 좋아하는 그곳을 이렇게 돌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게 바로 그 사람들 사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마라, 혹시 무슨 해를 입을까 봐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한참 우회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짜증을 누구한테 발산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오는 문제, 이걸 어느 때는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게 심각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있죠. 그리고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가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거기 기록할 때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구원인데 껌뜸만 하면 우리를 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말이에요. 애굽에 그냥 있게 하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우리는 뭐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니까 가치 없는 건 줄 알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돈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지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렇게 여러분 가치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구원인데 껌뜸만 하면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말이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뭔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은 게 진짜 백날을 울어도 진짜 어떻게 이걸 갚을 길이 없는 이 참 사랑인데 말이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만나를요 싫어했어요.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동안 만나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대착각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고요. 응급실 한번 가보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만나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 나는 그곳에 만나를 주셔서 그동안 그걸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만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여겨요. 이거 이제 먹기도 싫다고.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10발자국도 못 걸어가서 넘어져요. 10발자국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흑암 가득한데, 어두운데요. 만나를 여기 어떻게 생각했다? 예? 5절에 보니까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아주 막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뭔가 듣기 싫은 무슨 들어. 뭐라고 안 할게. 최소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강단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막 웃지 말래요. 돌아다니지 말래요. 막 다른 사람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웃을 시간이 어딨니? 은혜도 안 되는데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했다 그랬거든. 이러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삶 속에. 이러니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이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뱀이 물었는데 그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결정적인 순간 각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평상시는 안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참 못 말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바울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그랬어요. 바울 자신을 거기 포함시킨 거 있죠. 우리가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결정적 순간 이 각인된 것이 나온다. 그런데 이 불뱀한테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죠. 약이 없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 때까지는 아직 모른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제 한번 살아봐라.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 청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물론 청년 때에도 많은 어려움 당한 그런 겪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 살아봐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이 잘못 각인된 걸 빼내야 돼.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일 만날 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지금 불뱀한테 물렸는데 지금 막 열이 나고 눈이 안 보이고 지금 신경이 지금 마비됐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바르게 한다고 돼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분은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잔꾀를 쓰는데 그거 갖고 됩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순식간에 죽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여러분, 공부 좀 한다고 저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지성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부 좀 했다고?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종교 가지고 됩니까? 이거 오히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절간 가는 것만 종교생활이 아니고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종교생활이에요.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지킬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완전해야 구원받는단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나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이 뭐죠?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결책이 뭡니까? 장대 위의 노뱀입니다.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장대 위의 노뱀 바라보는 거. 먼저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원인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을 아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원인도 몰라요. 아니, 우리 성도들 말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지 원인도 몰라요. 조금만 기도하면 알 텐데, 조금만 말씀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면 답 나올 텐데 그것도 몰라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고 그랬다. 이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 다 살아났어요. 그 무서운 맹독이 그냥 다 이게 해독이 돼버렸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도는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그때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요. 지식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머리만 커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져요. 맨날 똑같은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체험한 성도는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늘 새롭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몇 분을 제가 차로 모시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 5일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데 전부 강단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데 그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두 명은 강단 말씀 안 하고 다른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5명이 다 5일을 전부 강단으로만 해. 그래서 내가 좀 반복으로 들려지고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말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인데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늘 새롭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늘 새롭습니까? 똑같은 말 하는 겁니까? 네? 새벽기도 나와봐야지 알지.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늘 새롭다. 뭐 똑같은 강단 말씀을 5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다. 그분은 응답받는 분이에요. 뭔가 말씀 묵상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은요, 반복으로 들려집니다. 맨날 똑같은 말. 오늘 말씀이 또 반복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체험하고 온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오늘 모세가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이걸 안 해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금만 묵상하면 사는데 말이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듣는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오늘 뭐 좀 은혜 됐네. 그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충족이지. 자기에게 충족된 거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야 돼.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똑같은 겁니다. 모세의 말을 모세의 또 한낱 지도자가 하는 말로 들었으면 그거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쳐다보나 멀리서 희미하게 본 사람이나 다 살아났어요. 어쨌든 강단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놋뱀을 바라봤죠. 놋뱀. 한번 빨리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4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놋뱀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떤 재앙 저주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그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왔을 때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노뱀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자는 다 살았어요. 강단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그 성도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게 이제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한평생 따라다녀요, 그게.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꾸,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꾸 또 물건이 없어진다네. 이게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물건이 지난주에 또 없어졌대. 한동안 괜찮았다가 또 누가 또 물건 훔치기 시작했어. 또 조심해요. 시험 들지 말고 물건 잊어버리고. 10만 원인가 얼마 없어졌다는데, 누군지 알겠는데 조심하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어릴 때 자꾸 훔쳤던 사람, 이게요, 각인돼요. 이제 훔치는 게. 그 희열, 그 돈 쓰는 재미, 뭔가. 이게요, 각인되면요, 평생 그 짓 합니다. 감옥 들락날락해요. 하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서워요, 각인되는 게. 어릴 때부터 음란한 사람은 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제 감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아주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 여자를 조금 추행해가지고 그 순간 그게 뭐라고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는 거 있죠. 막 신문에 나고요. 아니, 좀 질이 안 좋은 인간이 있어요. 그거 말고 멀쩡한 사람이 아주 성공한 분인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 각인이 됐어요. 각인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각인시키셔요. 복음.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돼. 그러면 중요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누가 이기겠냐, 그런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사단이 이기겠냐 말이죠. 아니, 막 정신 차리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누가 이기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노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각인됩시다. 혹시 내가 잘못된 거 각인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자꾸 바꾸시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현관에 계속 써붙여라. 하나님 말씀 써붙여라. 들어놔서 또 볼 수 있게끔 써붙여라. 그것도 막 지저분하게 붙여놓지 마. 예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화장실 가서도 딴 공상 안 하게 그 말씀 보게. 예? 말씀 보도록. 어쨌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볼 수 있게끔 뭐 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막 듣고 보고 계속 만지고 하게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녀들이. 그리고 어릴 때 각인되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뭐 때문에 실수합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실수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랬지? 그게 각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미 의식하려면 늦어요.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 의식해갖고 행동하려면 늦어요. 무의식 속에서 행동이 나오거든. 그건 각인된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대 위의 노뱀. 장대 위의 노뱀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빨리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렸단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 십자가. 결국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냥 노뱀이 아니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나도 죽었다. 내 주장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는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내 인생 대신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냥 노뱀이 아닙니다. 장대 위에 있는 노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꼭 저는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초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요즘에 옛날에는 했단 말 아니야? 요즘에 왜냐하면 십자가 늘 생각해. 십자가 그래.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사단도 박살났지만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저 불뱀 박살냈지만 사단이 꺾였지만 나도 죽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로 오직 되셔. 세 가지로 오직. 세 가지로 오직 돼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그 무의식 속에 잠재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다면 각인. 목사님 약속할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약속할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된다면 지금 평생 승리합니다. 진짜예요. 승리합니다. 아멘. 뭘로 각인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돼요. 복음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기 속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각인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각인시켜요. 테이프를 듣든 어떤 형태든.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각인돼요. 성령. 오직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오직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게 각인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가요. 강단 말씀. 어느 때는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책망일 수도 있거든요. 가리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자꾸 편식하면 건강에 문제 오거든. 편식하지 마셔요. 다 잘 먹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어떤 분은 맨 빵만 내놔. 저 다 잘 먹어요. 왜 빵만 내놓으십니까? 왜? 뭘 난 맛있다 말을 못 하겠어. 말 한 번 하면 맨 또 그것만 계속 내놔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제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뭘 가려 먹는 사람을 싫어해요.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 나 술을 안 먹습니다. 담배는 안 먹어요. 그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식도락가도 아니면 저는요. 성도들이 대접하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데 어딘지 알지. 내가 그 음식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미국 강병찬 우리 선교사 한번 설교시켰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식도락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
내가 무슨 식도락가냐? 그런 설교를 하냐? 내가 막 소리 질렀지. 지금 남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막 역사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강병찬 선교사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편식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 저주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